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밝은 얼굴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초이면서 핵심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죠?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야 하는가? 주기도문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교회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우리 한번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은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 믿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믿습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사도신경의 첫 문장을 고백하기 위해 필요한 분을 두 번째 문장에서 소개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 누구실까요? 두 번째 문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도신경은 성경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세 가지 내용을 다룹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인데요. 사도신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하나님교 혹은 성령님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교, 그리스도교, 또 그것을 한자어로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구약 당시에 구약과 신약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흔한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과거에 철수야, 영이야, 순이야 이 이름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에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도 발음만 다르지 예수라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예수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아도 예수입니다. 호세아도 그 이름이 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자가 이름 앞에 붙여 있다는 것은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에 어떤 자의 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라는 이름을 좀 붙이시지 말고 좀 흔하지 않는 그런 이름을 붙이시면 좀 더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부 하나님께서 흔한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셨을까요? 먼저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뭐 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의 뜻은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몇 개 쭉 풀어가지고 그 가운데 뭘 하지? 어떤 이름을 붙이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죠.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붙였던 것은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얘가 살아가는 가운데 좀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구원이 있었던 것이죠. 어디로부터 구원일까요? 로마 군대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의 구원,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구원,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좀 더 구원받아서 편안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구원, 굶주림에서의 구원, 정치적, 사회적, 그런 물질적, 군사적 구원을 바라는 마음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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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이, 구원이, 구원이라고 그 당시에 선호하면서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엎어버리십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너희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정치적인 구원, 군사적인 구원, 물질적인 구원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디에서의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너희를 건져낼 자로 내가 보내노라. 그 말입니다. 가난에서 부자 되게 해주는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아니야. 한 번에 합격하도록 불합격으로부터의 구원, 성공을 위한 구원, 번영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의 구원? 죄에서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롭게 성공하면서 세상적인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구원자를 기다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아니란다.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참된 구원의 의미,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종교와 신들과 잡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죠?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믿는 그 잡신을 도구로 사용하죠. 10계명 2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인간들이 만든 그 잡신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 섬기지 말라. 예수님 섬기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 붙이셨던 것입니다. 왜냐?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참된 구원, 참된 복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란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노라. 참된 구원,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참된 복이 뭡니까?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아지는 게 복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복입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복이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죄에서의 구원, 이게 진짜 복이요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아직도 다른 구원을 찾고 있느냐? 성공을 위한 구원자, 번영을 위한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흔하디 흔한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이셨던 것이죠. 진짜 구원, 진짜 복은 죄에서의 구원이란다. 이것이 내가 주는 진짜 복이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구원자 예수라고 붙이신 것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오시는가? 자기 백성이 따로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된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된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결정된 이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 태양과 달과 별, 온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그 중에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 사람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존재가 죄인인 우리입니다. 왜냐? 죄로 타락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세전의 창세전부터 자기 백성 삼아 놓으신 그 사람들에게 그 작정을 그대로 이루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죠. 누구에게? 이미 자기 백성으로 작정된 사람에게. 그래서 이런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자기 백성에게 주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0.00001%의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창세전에 나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좋은 반응은 할 수 없다. 가만히 놔두면 더 악할 대로 악한 반응만 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반응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가 선택된 자인지,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열심히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들만이 이 우주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 역사를 허락하시고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실까요? 왜냐?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불공평한 것 같지만, 아유 하나님, 왜 누구는 택해 주셨고 누구는 안 택해 주셨어요? 이렇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왜 그렇게 하셨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장로교 교리서이죠. 여기서는 인간이 티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티끌에 불과한데 그 티끌 중에서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면목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그 하나님께 이제는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핵심 교리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뻔한 나를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는 아무런 반응할 선한 능력이 조금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반응하도록까지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아무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은요, 죄에서 구원받는 게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가 가장 큰 복이구나, 이건 믿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음이 그리고 자기 백성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음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자기 백성 삼아주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설교 다 끝나갑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앉아 있는데 너무 설교를 열심히 잘 듣네요. 참 감사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무엇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절 말씀 한 구절 위에 도대체 예수님을 무엇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내 땅이다, 이 말은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은 백성이 있으면 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 내가 주인이다.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내가 왕이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도 왕으로도 그 당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를 택해 주셨으니 이제는 평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 그리고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길이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창세전부터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나를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주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자는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죠. 무슨 고백입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니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평생 30년, 40년, 50년 평생 교회를 다니며 사도신경을 하는데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나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작정에 나를 넣어 주셔서 자기 백성, 아들, 딸,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도신경이 짧은 문장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야마나시현 고우시에서 여기 15년 사신 분도 있고 20년 사신 분도 있고 30년 넘게 사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 그 무엇이 위로가 되던가요? 이 야마나시현 고우시에서 여러분 뭔가 위로가 있던가요? 친구가 나에게 위로가 조금이라도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위로가 되던가요? 수입이 늘어나니까 위로가 되었던가요? 인간 목사가 위로가 되었던가요? 조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받아야 되는가? 사도신경의 이 고백 가지고 위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지? 이게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야마나시현 고우시에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음을 감사하시고 내가 뭐라고 티끌 중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도 정말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때문에 다시금 힘을 내시고 다시금 일어서시고 다시금 회복하시고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